우리 교회 서울에 거주하는 성도들은 며칠 전에 깜짝 놀랐죠. 안 놀랐는가 보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언젠가는 미사일이든 뭐든 동쪽을 향해 쏘다가 이제 남쪽을 향해서 쏘는 날이 올 거라고. 이번에 쏜 건 미사일은 아니지만 남서쪽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남쪽과 서쪽 중간 지점을 쏘았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이제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서 저 제주도 상공을 넘어가도록 언젠가는 쏠지 모릅니다. 5월 성회 중에 이 주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민족전쟁과 시온의 성회. 그리고 지난 주간에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민족전쟁의 징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조 증상. 그걸 성경 안에서는 징조라고 합니다. 자, 비가 오려고 해도 전조 증상이 있죠. 후덕지근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구름이 꽉 차고 하늘이 낮게 구름이 뜨고 비바람이 불고,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 근데 민족의 전쟁, 우리 남과 북에 일어나는 이 전쟁에도 징조가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 있던 경고방송, 재난 문자는 우리 교회 서울에 계시는 성도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전쟁의 징조. 첫째, 민족 전쟁의 징조. 둘째, 민족 전쟁의 대비책. 셋째, 민족 전쟁의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오늘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증거할 테니까 오늘 깨닫고, 민족의 전쟁에는 먼저 뭐가 있고 징조가 있다. 그러니 그 전쟁의 대비책을 가져라. 그리고 전쟁 끝에는 이런 결과가 있다. 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째, 민족 전쟁의 징조.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민족 전쟁의 징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자, 6절로 7절 읽어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을 주로 어느 지점에서 쏘고, 또 혹은 이동하는 자동차나 이런 데서 쐈는데, 이번에는 그 매번 쏘던 곳에서 한 30km를 서쪽으로 이동해서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대나 이런 것들이 급조된 거예요. 급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로 목재로 만들고 목재 다위에다가 이렇게 쇠를 올려서
거치대를 만들고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나면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소문 나서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죠. 아멘? 그 소문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듣겠으나 이랬어요.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번에 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민족 전쟁의 징조예요. 징조. 소문. 여러분, 성경에서는 소문 얘기가 몇 곳이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에도 소문 얘기,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신다. 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막 소문나는 걸 말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무슨 소문? 오늘 본문은 전쟁의 소문, 난리 난다는 소문. 또 다니엘서 11장에도 보면 소문 얘기가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이것이 민족 전쟁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징조예요.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움직이면 늦어요. 오늘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민족 전쟁의 징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두 번째는 7절로 8절을 읽어주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징조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앞에서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건 시작.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환란에 오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요즘 동해안 쪽에서 저때는 전 예상하지 못하는 전국 여기저기서 지진이 났는데 특별히 요즘은 동해안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안 부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동해안 인접한 곳에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면 동해안 일대는 다 쑥다밭이 됩니다. 해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 전쟁의 징조는 소문만이 아니다. 소문이, 어떤 건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고 이건 소문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불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앞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런 말씀했어도 사람들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지대다. 그래도 요즘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 자꾸 일어나서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말씀이 현실보다 앞서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될 일의 말씀은 현실보다 항상 말씀이 앞서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소문을 들었다, 지진을 느꼈다, 이때 피하는 건 늦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민족 전쟁의 징조 세 번째는 우리 시대, 우리의 삶의 세태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행하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아요. 비가 내리기 전날까지, 아니 비가 내려도 설마 하다가 그 시대 사람이 노아의 식구 8식구를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주의 종이 민족 전쟁을 그렇게 외치고 예언하고 1차 2주 명령, 2차 2주 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서울시를 자극해갖고 야, 경고방송 좀 해라.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민족 전쟁의 징조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세 가지 징조. 여기는 자연적인 징조가 있어요. 그게 기근과 지진이에요. 자연적인 징조. 그리고 세태적인 징조. 이 시대의 인간 삶의 흐름이 노아의 때, 그때하고 똑같아. 전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소문이 속 도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이제 사재기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 전쟁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징조 세 가지를 잘 들어두시고. 자, 두 번째. 그럼 이 전쟁의 대비책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비책까지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큰 대지. 민족 전쟁의 대비책. 그 첫 번째. 자, 16절 읽어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민족 전쟁의 대비책은 뭐라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러면 말씀을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은 산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남산, 관악산, 뭐 북한산 이런 거나 생각, 도봉산 이런 산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여주에 있는 사람은 황악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산을 찾아야 돼요. 그 산은 늘 말씀드렸듯 이제 하나님이 다 쓰셨고 이제 마지막에 쓰실 산이 2개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2개가 남은 중에 하나는 시온산. 시온산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산이에요. 그 예수님이 직접 쓰실 산이니까 남겨둬야 되고, 그러면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스가랴 8장 3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성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 어떤 산으로? 성산으로 도망하라. 성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보다 딴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거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어지거든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소돔성에 불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 조카 집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0, 30, 20, 10명까지 허락받았는데 자기 조카 집 사람 다 하고 사위 껴도 의인 10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찾아가서 조카님, 이 성이 불비를 맞으니까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롯은 믿은 거야. 믿으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 2명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그게 누구야? 사위놈한테 찾아가서 너희들은 나 따라서 이 성을 나가자. 여기 불비가 내리고 소돔성은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장일어는 무슨 마른 날에 무슨 불벼락이 내립니까? 농담으로 여겼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죠? 불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나오는데 천사가 딱 법을 하나 주는 거야. 너희가 오늘 이 소돔성을 나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돌아다보지 말하면 돌아다보지 말지. 뭐가 그토록 궁금해갖고 고개가 이게 돌아가는 거지. 롯의 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불비가 팍 쏟아져서 지금도 사해가의 소금 기둥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징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여,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롯의 처같이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째 얘기가, 첫째는 어디로 도망하고? 도망하라, 피해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17절로 18절을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2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고 할 때 돌아다 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 때문에 자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롯의 처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민족 전쟁의 징조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대비책도 알려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아멘.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도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질 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조그만 물질이 아까워서 롯의 처같이 뒤를 돌아보지도 마시고 뒤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학자의 귀를 만들어서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민족 전쟁의 대비책은 산으로 도망하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 산이 어딘가까지도 말씀해 주고 또 뒤로 물러서지도 마라. 그리고 세 번째 20절을 읽어줘.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하는 일이, 그러면 도망하는 일 얘기가 몇 절에 나온 거예요?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알리신 거예요. 기도하는 롯이 그게 믿어진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이 혹시 해이해지시는 않았습니까? 매일 하던 기도를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런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과거의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 이번 전쟁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전쟁 과거에 1950년에 있었던 그 전쟁 아니야? 그렇게 말할 거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50년 일어난 전쟁은 6월 25일 하절기에 일어났어요. 바로 이달에 일어났어요. 하절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이번 전쟁도 하절기에 일어난다. 이 어떤 말씀을 뒷받침하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게 하절기에 일어나는 역사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하절기에 일어나는데 안식일에는 안 일어나. 왜 안식일에 일어나라고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주일날 그때 일어났던 전쟁이 이번에 또 일어나면 기독교인이 대거 죽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거의 다 죽어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옛날같이 뭐 이렇게 보따리 싸서 이제 피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번 전쟁은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에만 있어야 돼요. 못 나와. 차 한 대도 못 나와. 그리고 보따리 싸서 못 나와. 나와봐도 소용없어. 왜? 북한이 만드는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15,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극초음속. 평양에서 뻥 쏘면 10분 안에 대한민국 전역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대비책을 세 가지로 딱 말씀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기도하라. 그래서 그 산, 여호와가 계신 성산, 이사야 31장 5절 같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호위하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날개 밑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으로 도망하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번에 생존하여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와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서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자, 세 번째, 그 민족 전쟁의 결과. 자, 결과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결과 19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다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고, 애양 가지기 잘했다. 그런 사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가보면, 자, 찾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교회,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럼 오늘 여기서도 아이벤 자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교회가 남자아이 같은 말세의 사명자를 해산해야 되는데 사명자를 해산하지 못한 교회, 그 교회는 이번 민족 전쟁에 피해를 입으니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교회냐? 은혜시대 교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젖을 먹이는 자들이에요. 젖을 먹이는 자. 이러면 모유 먹이는 엄마니까 아이고 이번에 애 젖 안 먹이고 이제 우유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젖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 5장으로 가봐요.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전 얘기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종들. 자, 젖이 뭐냐? 6장,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젖을 먹는 자가 있다면 젖을 먹이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젖은 뭐냐? 그리스도도의 초보. 아멘. 뭐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예수만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잘 돼. 이렇게 가장 초보적으로 가리키는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젖을 먹이는 거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그 신앙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런 젖을 먹는 자가, 젖을 먹이는 자가 다 함께 이번 민족 전쟁에 화를 당한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근데 저희 교회 담임자는 이렇게 설교를 안 하시고 모유 먹이는 애기 엄마, 임신한 임산부한테 화가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자가 무슨 죄일까? 그럼 남자는 젖도 안 먹이고 임산부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남자는 그럼 무조건 복을 받고 화가 여자한테만 있다는 얘기인가? 이건 공평하지 않은데. 그렇죠?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와가 남자한테 선악과를 먹였기로서니 그렇게 여자분들한테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나? 나는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래 달려가서 질문은 못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이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쭉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이를 낳는 게 나오니까 아이를 낳는 게 나오면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있다는 얘기고 젖을 먹이는 사람이 있으니 젖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깨달아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여자한테만 무슨 저주를 내리겠나. 다시 정리합니다.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남자아이 같은 말세의 사명자를 해산하지 못한 교회, 즉 배출해 내지 못한 교회.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을 받은 말세의 교회라도 맨날 한 명도 배출 못하는 교회도 있죠. 이 교회도 결국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에 사명자가 자꾸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건 임신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이치야.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자꾸 된 일의 말씀을 초보적으로 먹이는 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시대 교회와 종들이 이번 민족 전쟁에 뭐를 당한다? 화를 당한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민족 전쟁의 징조를 알리셨고 그 전쟁이 있을 때 대비책도 마련해 두셨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결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번 민족 전쟁이 끝나면 남과 북은 통일이 되고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그래서 한반도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절대로 공산주의를 두둔하거나 거기에 이익이 되는 언행을 요만큼이라도 하면 하늘의 생명책에서 거기다 빨간 글씨를 떡 찍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적이고 인류의 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막 찢고 벗고 하거나 말거나요. 하늘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찢고 벗고 하는 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 승리예요. 뭐 대한민국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좌파 우파 뭐 자기가 애국파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애국자야.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다 이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근데 이번 민족 전쟁을 끝으로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하나로 딱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더 이상 공산주의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번 민족 전쟁을 끝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 고향 편들고 그런 것도 다 없어져요. 우리의 본향은 예수예요. 다 같이 따라요. 우리 고향은. 저도 안 하지. 내가 지금 마스크 다 벗어야 돼. 입을 좀 봐야 되니까. 우리 고향은, 우리 본향은, 우리 본향이에요. 본향은 예수예요. 예수. 여기서 죽어서 영혼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지만 우리의 본향은 예수예요. 그리고 이 민족 전쟁에 우리의 생명을 건지실 이도 예수예요. 예수. 제가 이번에 심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넌지시 던져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재정부에서 민족 전쟁에 대비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민족 전쟁에 대비를 할 계획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말고, 자, 민족 전쟁에 징조가 있고 그 전쟁에 대비책을 주셨고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아시겠어요? 복음.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지금 확 다가오는 거예요. 6월 1일, 2일, 3일 오늘은 제가 인터넷 안 열어봤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몇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인터넷으로만 오지 말고 현장으로 오게 하세요. 그럼 현장은 언제 오냐? 어떠거라 하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이제 뜰 거예요. 뜨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보고 이제 뜻이 있는 사람, 이번 민족 전쟁에 살아남을 사람은 성산으로 오는 거예요. 자, 결론. 분별 있고, 오늘 아침 요 말씀 잘 들으세요. 결론. 분별 있고 결단 있는 삶을 살아라. 분별은 있는데 결단을 못해도 안 돼. 분별을 한다면 결단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멘 하세요. 분별을 하는데 결단력이 없어. 그래 맨날 질질질질 끄고 못해. 그런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게 되는 수가 있어요. 분별이 되면 딱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면 딱 결단을 하고 돈이 있건 없건 막 밀어붙여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분별이 있고
결단 있는 삶을 살아라. 결단이 없는 사람은 자꾸 사람 환경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결단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 걸 혹시라도 사람은 결단할 때 말도 듣고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저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 들지만 지나보면 그 결단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올라가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또 한 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기도드립니다.